영화 쇼생크의 탈출에 보면 브룩스라고 하는 무기수가 나옵니다. 감옥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범수였고 또 마음이 착해서 감옥 안에서 서고를 맞는 책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룩스라는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동료 죄수의 목에 칼을 겨누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가석방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석방이 되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감옥에서 5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는 감옥이 가정이었고 죄수들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품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안 떠나려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없었기에 그는 결국 가석방이 되어서 세상에 나오게 돼요. 저렇게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브룩스는 얼마 후에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브룩스 was here. 브룩스가 여기 살았었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너무도 행복하고 좋아야 마땅한데 감옥이라는 지난 과거의 몸에 배인 습관이 그로 하여금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죽음으로까지 몰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과거의 습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내려간 11명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와서 놀라운 소식을 알려준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듣게 된 까무러칠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Joseph is alive. 근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바로왕의 총애를 입어서 우리는 국빈 초청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야곱은 너무 기뻤습니다. 꿈인가 생신가 하여 그리운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애굽을 향하여 일가족 전체를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길을 떠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은 신의 주를 넘어서 압록강을 건너면 이제 애굽 땅의 시작인데 거기서 야곱은 머뭇거리게 됩니다. 왜 머뭇거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그는 지나간 130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에 이 가나안 땅에서 110년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낳고 여기서 자랐고 여기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게다가 여기에는 할아버지의 무덤, 아버지의 무덤이 있고 나도 이제 죽을 날 받아놓고 있는 사람처럼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이 나이에 새롭게 애굽에 가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애굽으로 이사를 한단 말이냐. 또 하나의 두려움은 신앙적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나면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지의 땅으로 그리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신앙적 도피 행각처럼 느껴졌기에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셰바에 이르렀다. 브엘셰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그러니까 국경 지방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그 브엘셰바라는 경계선에서 야곱은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3절에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음성을
들었던 것을 보면 야곱은 몹시 이러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송년주일, 새로운 경계선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이라는 이번 주라는 시간이 지나가면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대감도 있지만,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기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이기에 우리에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은퇴식이 있습니다. 은퇴라는 것은 시무에서 자유의 몸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이 책임을 벗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그러나 한편 내가 오늘부터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가 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우리 교회 많은 분들도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편으로 자유롭지만 그러나 나는 그 이후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분이 경계선에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경계선에 서 있는 우리들, 이러한 시기에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런 경계선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도전하시는 첫 번째 내용은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여러분, 야곱이 오늘 그 브엘셰바 경계선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2절에 나와요.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희생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말합니다. 번제는 여러 제사 중에서 아주 그야말로 번잡하고 손길이 많이 가는 제사입니다. 먼저 양이나 소를 죽여야 되고, 그리고 그 껍데기를 벗겨야 되고, 내장을 꺼내야 되고, 그리고 다리를 부러뜨려야 되고, 그리고 장작을 준비하고 그거를 또 불에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번제를 이끌어서 헌신의 제사다. 나한테는 내가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부 태워드리는 제사거든요. 이런 희생제사는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희생제사는 참으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오래간만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나와요. 창세기 35장에 베델에서 이런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 전에 야복강에서는 뜨거운 눈물의 기도 예배를 드렸다. 이런 게 나오지만은 아마도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막아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요셉을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 있는가? 왜 그를 지켜주시지 않았는가? 이런 원망과 분노가 그는 이런 헌신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뜨거운 예배를 드린 것은 22년 만에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헌신의 제사를 그 경계선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에 나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3절에 하나님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나도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것이고 요셉이 네 눈을 감기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아 야곱아,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야곱을 부를 때 쓰던 그런 이름입니다. 친숙함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숙함을 넘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복잡했던 마음이 분명해집니다. 둘째, 두려움 대신에 용기와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힘있게 애굽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은 야곱이 오래전에 형의 칼날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은 그 밤에 꿈을 꿨다는 것은 이상 중에 사다리가 나타났죠. 하늘에서 저 높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였고 자세히 보니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일푼으로 갔던 그가 거부가 되어 돌아왔고 홀로 갔다가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를 지켜주셨었지. 그 똑같은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애굽의 여행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새로운 용기,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아쉽습니다. 지나간 22년이 아쉬워요. 하나님이 조금 지금 서운하게 하는 것 같아도 이것까지 포함해서 다 회복시켜 주실 텐데 야곱이 조금만 더 믿음의 눈을 미리 떴더라면 지나간 22년 동안 계속 이런 예배가 있었을 것이고 계속해서 그런 영혼이 푸르렀을 것이고 그럼 자녀들에게 그렇게 분노하고 지옥 같은 삶을 안 살았을 텐데 이제야 예배가 회복되다니 여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예배를 드린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 길을, 새 용기를,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삶의 경계선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준비된 예배, 헌신된 예배,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수가성 여인. 남편 5명이나 있었지만 지금도 만족을 모르는, 그러니까 인생의 질서가 완전히 깨진,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사막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하는 자에게 생수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예배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무질서하던 그의 마음이 단순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목마른 여인이 기쁨이 넘치는 여인이었고 사명을 발견한 여인이었고, 그래서 동네로 뛰어가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하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저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건네주고 갑니다. 그 내용이 제가 감동이어서 요즘 좀 많이 피곤한 저에게 힘을 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2년도 안 된 자매인데 금요 기도회를 열심히 나오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영적인 슬럼프가 왔던 그런 계절이 있었나 봐요.
기도도 안 되고 또 인생의 의미도 좀 잃어버리고, 그렇지만 엄마한테 배운 게 있어서 기도는 하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청년이 그 금요일 예배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래서 물끄러미 힘없이 어느 날 예배의 시간에 그렇게 금요일 날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금요기도에 와보시면 알지만 제가 앞에서 세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인도하는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자극이 돼갖고 자기도 그냥 억지로라도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아마도 이 청년이 평생 처음 겪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아닌 누군가 자기를 뒤에서 다가와서 안아주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떨어졌고 감동이 밀려왔고, 그래서 메말랐던 영혼은 회복되고, 그리고 자신감이 없었던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하는 용기도 얻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경계선에 있을 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예배가 있다면, 잃어버렸던 새벽 예배 다시 회복하시는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수요 예배, 잃어버렸던 금요 기도회, 잃어버렸던 가정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약속이 선포되는 시간이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삶의 경계선에 서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둘째,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오직 은혜에 의하여 이끌려지는 인생임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릴 때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요셉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이걸 읽어보면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기근을 만났을 때 이 땅을 떠나지 말고 너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여기가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야곱에게는 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가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기근을 만났을 때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 책임질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졌습니다. 농사도 안 접은 그가 농사를 졌는데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삭은 두려워서 가나안을 떠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떠나지 못하도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일을 간 사람입니다.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아서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가나안 땅은 내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물려받을 거야, 욕심을 부렸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가나안 땅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특별한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평생 움켜쥐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얻은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 놓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얼마 전 요셉이 형들에게 가나안 땅에 올라가거든
창세기 4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집에 있는 거 아까워해갖고 못 내려오지 마시고 그거 다 빨리 버리고 오십시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 될 터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내려오시오. 미련 없이 버리고. 그래서 야곱이 130년 동안 모아놨던 거, 애굽에 그 가나안 땅에 사놨던 그 썬퍼니처 가구들하고 에이스 침대하고 하나도 못 쓰고 다 놓고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인생은 네가 움켜쥐려고 해서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은혜로 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말씀하시죠. 네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그러나 네 시대 끝난다고 이 내가 너를 향하여 세운 계획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새로운 사람이 일어날 거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네가 그동안 쓰임받은 것은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하나님은 야곱에게 살아온 모든 세월이 은혜였음을 알려주고, 은혜로 살아왔기에 네 앞으로도 인생 내 은혜가 너한테 있어서 너는 안전할 거야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400년 후에 출애굽기 성도들이 이 창세기를 처음 읽거든요. 이것을 읽을 때 우리 애굽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새로운 출애굽 세대를 향하여 너희들의 삶의 방식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또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를 인도하는 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헤엄을 잘 쳐도 수영으로 미국 갈 수는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야 가능합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의 방식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야곱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이었음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네 인생을 그렇게 인도할 것을 확신함으로 믿으라고, 자신 있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기에 백화점 세일 기간처럼 순간적으로 왔다가 문을 닫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기에 지나간 세월 동안 은혜였다면 앞으로도 그 신실하심에 기초하여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은혜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어 맡겨라. 넉넉히 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경계선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에 서 있는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려움보다는 설레임으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해라 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제 가족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과 4명의 아들들의 이름으로부터 계속 족보가 나오더니 마지막 27절에 그 모든 숫자가 7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창세기는 족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11번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족보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세대가 시작이 될 때 거기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는 야곱의 가나안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애굽의 시대가 열린다 하는 그 중간 지점에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가나안 시대가 끝나서 하나님은 새롭게 이제 애굽에서 창세기에서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이 나오지 않고 이제 애굽의 시대라는 새로운 세상 속으로 진입하는 것을 정리를 해주는 순간입니다. 또 하나 여기 70명이라고 나왔죠.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 있었더라면, 살아서 이 광경을 봤더라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놀라서 쓰러졌을 것입니다. 나는 100세 때 간신히 이삭 아들 하나 낳았는데 아니 어느새 70명이 됐다니,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금 더 살아서 400년 후가 되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400년 후에 여러분 출애굽기의 뚜껑을 열자마자 알게 된 사실은 이 70명이 300만 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10,000배 성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쉬지 않고 아이를 한 여인당 20명씩 낳아야 여러분 이 300만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앞으로 야곱의 후손들 속에 일어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 성도들이 창세기를 처음 읽을 때 이 구절을 대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경계선에 있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라. 네가 두렵겠지만,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향하여 준비되는 이 계획과 너를 향하여 계획한 나의 계획은 너희들이 생각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 대신에 설레인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 참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시겠죠? 설레는 마음으로 걸음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정말 우리에게 슬픈 날이고 아픈 날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사랑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헨리 나우에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은 마치 탄생을 앞둔 어린아이와 같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양수 속에 있다가 따뜻하고 아름답고 좋았던 그 양수에서 이제 내일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탯줄이 끊기는 순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절망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응애하고 눈을 뜬 놀라운 다음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와 그리고 형, 누나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이 열렸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런 것이다. 우리의 명줄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세상은 어마어마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서 두렵지만 설레이는 마음을 가져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도전이거든요. 경계선에 있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다음 생활은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 염려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설레이는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은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직접 사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제 성탄절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경계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계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경계입니까? 그러나 건너오셨습니다.
왜?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셨기에. 그는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는 것만도 두려웠는데,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참혹한 형벌을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는 용기 있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죽음이라는 경계선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의 전권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경계선을 용기 있게 넘어가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도 이 경계선에서 두려움 대신에 설레임으로, 나약함이나 염려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새로운 세상을 희망으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년을 마감하고 이 어렵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경계선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설레임으로 또 다른 한 해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